성도 여러분, 성경엔 참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왔더니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죠. 도관에 든 쥐꼴이 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작은 개울이 아닙니다. 큰 바다입니다. 그 바다가 둘로 쫙 갈라지죠. 홍해의 기적.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15년의 그 연장된 삶을 허락하시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해 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것 역시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기적의 책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해와 달이 멈추는 사건 역시 이해 못지않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세요. (12절에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요. 12절 중반쯤에 보면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 아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태양이 계속해서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 거의 종일토록 이 태양이 내려오지를 않았더라. 자, 해와 달이 멈춰버린 겁니다. 해와 달이 멈춰버린다. 이게 만약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해와 달이 멈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해와 달이 멈춘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실제적으로는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일시 중단된 거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 우주선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적도 기준으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67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비행기보다 빠르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습니다. 공전 속도는 이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시속 10만 7천 km. 초속으로 환산해도 약 30km. 1초당 30km.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 순간에도 푸른 혹성 지구는 태양 주위를 부지런히 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공전하는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듯 갑자기 멈춰버리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다 튕겨져 나갑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지구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에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1분, 10분이 아니에요. 중천에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상태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게 도대체 몇 시간을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표현하자면 태양이 멈췄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몇 시간 이상 지구의 공전이 갑자기 멈춰진 겁니다. 네,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구의 공전이 갑자기 스탑된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기도로 지구의 공전이 멈춰졌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기적이죠. 자, 이 사건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앞달락인 3절과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브온 족속이 원래 이 아모리 연합 세력과 한 패였어요. 하지만 아모리 이 5 왕국을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화친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안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아모리 족속 입장, 아모리 5 왕들 입장으로는 배신을 당한 거니까 안 되겠다.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이 배신자부터 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갔어요. 기브온 족속이 다급해졌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절체절명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긴급 요청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밤을 새워 기브온으로 향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밤새도록 쉬지 않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달려갔던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좋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올라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시죠. 8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보장한 전쟁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모리 5 왕들의 군대를 파죽지세로 몰아붙이죠.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이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퇴하게 되죠.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여호수아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은 아모리 족속 군사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보다 오히려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에 맞아서 죽은. 이것도 가만 생각하면 정말 신기합니다. 우박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군사 쪽으로는 우박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 군사들 쪽에서만 우박이 와르르 떨어지는 겁니다. 주먹만한 우박들이. 그래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자, 이 정도면 더 이상 볼 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도 참 이상합니다. 기도의 형식도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 어떤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세요. 달라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 만약 우리의 기도를 녹음해서 다시 들어본다면 아마 90% 이상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마 대부분의 기도는 그 기도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정말 태양을 멈춰야 하고 달도 멈춰야 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머무르라. 달도 너도 그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 건방지죠.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태양을 향해서 너 거기서 잠깐 머물러. 달을 향해서 잠깐 스탑.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명령 기도가 여기 말고도 성경에 꽤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만 명령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명령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그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파도를 잠잠케 해주세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다른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온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드리셨어요. 근데 정작 나사로를 살리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 지금 이 무덤에 안장돼서 3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그냥 온 사방을 진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만 명령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인지 명령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도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보면 명령 기도가 나와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명령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에게 명령 기도를 해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바로 일어섭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명령 기도는 예수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 사도,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과 정말 엄청난 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기도의 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낯설어서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에겐 요청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명령의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명령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기도, 명령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명령의 기도만은 아니었어요.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자, 3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거기에 방점을 찍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탁월한 인물이라는 것에 방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정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33장 바로 앞장인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빚어가실지 이제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제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십계명을 주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이에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나이도 많은데 저기서 죽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3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래,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긴 해줄 거다. 하지만 내가 학을 쪘다 너희들한테. 난 더 이상 너희들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는 청천벽력 같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또 이 모세가 진영 밖에다가 장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합니다. 네, 그때 기도를 하면서 회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내려앉습니다.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33장 11절이. 그러니까 초점이 당연히 모세에게 맞춰지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그때 여호수아는 뭘 했냐는 겁니다. 자, 보세요. 11절을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막에서 나와서 진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 일 다 마치고 퇴근한 거예요.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회막 안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놀고 싶어서 진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들 눈에 띄니까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에서 자기 마음껏 놀려고 머문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그저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만 우리에게 말합니다만 이미 이 안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런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기도한 겁니다. 자, 모든 면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모세에게 이르겠습니까? 경험, 능력, 영성 모두 다 모세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기자는 여호수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에겐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겐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는 없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진안으로 돌아갔는데도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은 없으니까요. 그 정도의 영적 탁월함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니까 더 많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귀하게 쓰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비교해서 영적 능력이 부족하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회막에 남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0장에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그 명령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에 회막을 떠나지 않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엄청난 파워풀한 명령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감히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머무르라, 멈춰라.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거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캐나다에 이민 와서 이곳 사람들과 경쟁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토론토가 다른 도시보다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다고는 하더라도 은연중에
차별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자원도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하죠. 인맥은 뭐 없어요.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친구처럼 깊은 교제를 나눌 능력은 모세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회막을 떠나지 않는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스펙도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회막을 떠나지 말고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기도의 골방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여졌고 모세가 그토록 밟아보고 싶어 했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못 밟았던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그 땅을 밟았고 그 땅을 정복했고 태양을 향해 달을 향해 멈추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대로 달이 멈췄고 태양이 멈춰서 아모리 족속을 다 진멸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다마는 여호수아 역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모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태양과 달에게 머무르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어느 누구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령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문제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죠. 명령할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담대하게 믿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다고 영성이 약하다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더 많은 기도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머무르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